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애굽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는 한데 애굽에서 노예로 매를 맞고 또 탄식하며 괴롭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택함을 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 급에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었죠. 두 번째 시기는 광야 시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애굽의 그 생활 습성, 노예 근성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또 불만과 배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씨 뿌려 가꾸고 거둔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재배하고 키운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 포도 열매를 따서 짠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시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사는 성도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는 성도들,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이죠. 애굽의 성도들입니다. 광야의 성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늘 짜증스러운 얼굴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오늘 가서 재미있게 지내리라, 빨리 끝나라, 내가 가서 얼른 뭐 하리라. 그러니까는 찬송을 불러도 찬송의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또 무슨 또 이제 봉사할 거리가 생기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 친교실 봉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교회 와서 해야 돼.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애굽의 그 생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성도로서의 그 삶이 아직 습관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도, 요즘 흔히 그 신앙생활 신앙은 갔는데 교회 싫다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까꿀로 해서 가나안 성도. 그 가나안 성도 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삶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성도들은 힘든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어려운 것 속에서 기쁨을 찾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애굽 성도의 삶입니까? 광야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까? 오늘 요벨 중창단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하는 모습들 한번 보셨죠? 얼마나 예뻐요, 그죠? 별로 안 예뻤어요? 이쁘잖아요. 예.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원래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찬양할 때 이쁜가?
예,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는 게 찬양하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목소리도 그렇게 이쁜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심통 부려봐봐요. 그 얼굴 못 봐주죠 뭐. 애굽의 성도, 광야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의 성도, 우리 경석의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고 떠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오래 장수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 요조를 하든지 단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 그래서 어쩌면 일생이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어린 시절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저렇게 늙지는 않겠지. 그런데 어느새 내가 늙어서 이 노년의 시간을 지나노라면 야, 정말 참 인생이라는 게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삶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요, 아직도 하루에 평균 34명이라 그럽니다. 한 해에 15,000명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 10대, 20대가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1명, 2명이 벌써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좋아서 물질적인 부여와 건강한 몸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먹고 살 만큼은 되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여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킨 목적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신 것, 그것이 곧 절기,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사는 즐거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절기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거둬들이는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절, 바로 맥추절입니다. 광야 40년,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스스로 씨를 뿌리고 가꿔서 거둬들인 첫 수확, 보리를 거둬들이고 지키는 절기, 맥추 감사절. 6월절로부터 7주 뒤이기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제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를 기억하라. 그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어떤 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그때 해통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면서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말씀을 보면요, 항상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서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워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그렇게 잘 지날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억하고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물론 즐겁죠. 하던 일을 잘 이루고 성공하면 즐겁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고 멋진 경치를 봐도 즐겁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해도 즐겁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재미있대. 우리는 죄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즐거움이란 일시적인 즐거움이요,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허탈감과 고통을 주는 거짓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물론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기쁜 놀이를 합니다. 원하던 것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 진짜 즐거움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벌고도 오히려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서 오히려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그것 자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깨닫고 감사할 때 진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남몰래, 그죠? 내 혼자 즐거워하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모두가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까지는 여러분 그런 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뭐 집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넘어섭니다. 더 넘어가서 레위인과 함께. 레위인이 누구예요? 모르십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아니 좀 이럴 때 좀 속 시원하게 누가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죠, 레위인이? 아이 좀 구체적으로 말 좀 해봐요. 누구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예. 그럼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예, 좋은 일 있으시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좋아하지 마시고요 함께 같이 기뻐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이 땅에 아무 기반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된 사람을 찾아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맥주절의 즐거움입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아니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저 땅 끝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객이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함께 전하며 즐거워하는 맥주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국 라오스 미션 센터를 건축하고 후원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맥주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한 주간 홍콩 미션 센터에 중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살다가 보니까 맥주절의 신앙, 맥주의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맥주절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맥주절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 하루하루 급급하게 일상에 묻혔던 삶, 그러나 또 반년을 지나고 다시 또 시작하는 우리 하반기,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 힘듦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보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맥주절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